언제 들어도 아름답고 영감 있는 연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과 나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에 묵상하고 있는 헤르누트 성경 묵상집 로중이라고 부르는 묵상 내용들 중에 어제 일자에는 우리가 안네의 일기로 알고 있는 13세 소녀 안네 프랑크의 글이 실려 있어서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2년간 벽장 뒤 은신처에 숨어서 현실의 세계의 고통을 소녀의 눈으로 보며 적은 글이라고 생각하니 더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세계가 서서히 점점 더 어떻게 황무지로 변해가는가를 본다. 나는 천둥이 점점 더 크게 우르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정말 우리를 죽일 것만 같다. 나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불행을 함께 느낀다.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모든 것이 다시 좋게 바뀌고 다시 평온과 평화가 세계 질서 안에 깃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안네 프랑크는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소녀 안네의 염원처럼 2차 세계대전은 안네가 죽은 후 얼마 후에 끝났고 죽음의 광풍이 지나가고 유럽에는 평온과 평화가 다시 꿈처럼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평온과 평화는 큰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들이 경건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두 편의 시편 중에 128편의 맨 끝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말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 소중한 평화의 염원이 복이 되어서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들 가정과 또 우리들이 몸담고 사는 사회와 국가에 미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가정도 사회도 온전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영국에 있는 오래된 집들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시편의 구절이 집의 문지방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시편의 구절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도 값어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127편 2절이 말하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조차도 어려운 것이죠. 우리들이 원하는 복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과 가정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샬롬, 평안이 임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집이 정말 든든한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LA에는 거대한 산불이 무서운 강풍을 타고 번져가면서 산과 도시를 다 태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그 중에는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의 값비싼 집들도 다수가 불탔다고 합니다. 과거 2018년에도 엄청난 산불을 경험했었는데 정말 도무지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 밀어닥쳐서 지옥을 연상케 하면서 수백억짜리 집들이 허망하게 타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집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의 집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이 사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가정을 집으로서 표현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한국인의 집 걱정은 대개 사는 집,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에 대한 걱정입니다. 10대 시절에는 우리 집은 왜 맨날 이사만 가는 건지,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사가 싫다라는 것이 고민이고, 20대가 되어서는 매년 오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 걱정으로 결국은 창문 하나도 없는 고시원으로 가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고, 30대에는 방 한 칸 구하는 것이 어려워 정말 힘겨워서 결혼도 미루고 있는 게 30대의 고민입니다. 40대에는 아들, 딸이 사춘기인데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갈 형편이 안 되어서 걱정을 하고, 50대가 되어서는 퇴직이 코앞인데 이제 우리들 자식들 집장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걱정합니다. 60대가 되어서는 평생 애써 마련한 내 집을 담보로 남은 여생도 근근히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평생이 집을 중심에 놓고 빙빙 돌며 고민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집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그 집도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의 복이 어느 사람에게 향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란 단순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사람을 그 대상에게서 도망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위엄에 맞게 경외감을 갖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적인 복받는 자, 복받을 사람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집을 세울 때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질 때에 우리들이 소원하는 집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도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127편 2절의 뒷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졸거나 자는 사람을 보면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웃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 없으신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이 그러한 뜻보다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받는 복을 성경 원문은 더 그것을 의미한다 생각해서 지금은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는 동안 그들이 천막을 치고 진을 친 곳 사면 땅에 하나님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밤새 수북이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인 우리조차도 어린 자녀들이 자는 방문을 밤새 열어보고 방 안을 돌아보고 아프지는 않은지 불편함이 없는지 소리 없이 자식들을 돌봐줍니다. 하물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생명의 창조자께서 왜 그렇게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의 순례길에서 고대의 순례자들처럼 천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 시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 뒤에서 삶의 길을 내어주시고 손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분께 감사하며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디며 그 고지대로 올라갔던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간증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다니던 자기 교회 집사님 얘기였는데요.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자기 책상이 없어지고 의자만 덩그러니 놓인 것을 보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드렸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 네가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짧게 말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장장 10개월을 의자만 놓인 회사에서 업무 배제가 된 채 회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눈물 지으며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이야기를 전하는 분은 그 당시에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저건 너무 비참한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회사에서 그 집사님의 책상이 없어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회사 회식에 참여하면 술을 먹게 되는데 그걸 안 먹겠다고 참여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대가성인 돈, 리베이트가 들어올 때 그걸 거절하거나 업체 사장들과의 룸미팅 같은 것을 거부한 데서 오는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의 공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는 물건들을 관리하던 그 집사님의 업무에 괜히 문제를 일으켜 회사 고위 간부들이 집사님을 퇴사시키려고 명분을 쌓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회사 회장님이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 부장에게서 보고서가 계속 안 올라오느냐? 그런 질문에 지사장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은 회장에게 해외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서를 보내는 업무도 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이 커졌고 지사장과 공모한 직원 몇 명이 그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집사님이 교회에서 간증으로 이렇게 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분은 뭔가 웅장한 어떤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을 움직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집사님은 한 달 뒤에 승진 축하를 기념하며 식사를 교인들에게 내셨는데 온 교인들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집사님은 자신이 지사장으로 전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여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간증을 들었던 그분은 지금도
그 당시 집사님의 간증을 회고하면서 그 집사님이 간증 시간에 했던 한마디, 그 말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간증의 말미에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제 아이들도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에 말하신 걸 잊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눈을 감고 자는 중에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28편 2절에는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의 결과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복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 이 시편 노래 속에는 두 시편 다 공통적으로 자식을 더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로 말합니다. 127편 3절에 말하죠.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어서 128편 3절에는 자식을 일컬어 뭐라 했습니까?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올리브 나무의 묘목으로 아름답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생명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 가정에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닮은 자식들이 세상에 출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빼닮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전쟁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처럼 든든하고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127편 4, 5절은 말하죠.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고, 128편 6절에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도록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을 선포했습니다. 어제도 교회에 식사 준비를 하는 자리에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어린 손녀를 데리고 오셨는데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어여쁜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훈훈한지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생명들입니다. 비록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게 어려운 일이어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은 복된 행위이자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놓친 게 되겠습니까? 127편 3절에는 선물이라는 말을 넘어서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로서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 받을 목, 유산, 상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은 것이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상입니다. 부디 이렇게 소중한 자식들이, 화살과도 같이 든든한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해 날아오는 아픈 화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시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127편 1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성전이라고 시인이 말했죠. 성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고대의 국가 개념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도시국가였습니다. 성을 만들고 그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라이자 그들을 다스리는 부족의 우두머리가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대상에 무슨 그렇게 왕들이 많은지요. 오늘날의 큰 나라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한 성주 정도의 사람을 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무수한 왕들이 나온 것입니다. 성은 사회의 기본적인 테두리며 공동체와 나라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을 지키는 것마저도 파수꾼이 눈을 번쩍 뜨고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성실함도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어떤 국민들은 추운 겨울 길바닥에 나가 고생하며 자기들의 주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 때문에 저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속세의 소식을 끊고 사는 사람이 아닌 바에는 들리는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세상 이야기에 속을 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무려 한 달여 동안 폭풍우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여파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면에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틀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씨는 계엄 선포 사건을 한 달 만에 비상계엄 관련하여 말하기를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국에 기독교인들도 나라의 현안에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누구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고 누구는 탄핵 반대 집회에 가며 살얼음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특히나 이 기독교가 정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사건이 터지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면서 저에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가운데에는 과거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목사 면직된 전광훈 씨가 있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에 이를 정도로 인식의 차이가 심각합니다. 일찍이 전광훈 씨는 이 계엄 사건 이전에도 대부분의 교단에서 총회를 하여 이 사람은 멀리 하도록 결의를 할 정도로 기성 교단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언행과 말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까불지 말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기가 막힌 언행들을 하였기에 여러 교단들은 교단의 권고를 따라 교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단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우리 교단의 권고를 따라 그분은 경계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순리를 따라 될 것입니다. 법치국가이니 법이 작동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설사 그 법이 미비하고 철저하지 못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법조차도 시간에 따라 개정되고 보완되어 더 나은 나라로 가는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민주공화정 국가의 강점이자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와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 없이 성을 세우고자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도 빼앗고 성전도 빼앗아 아수르 땅, 바벨론 땅으로, 이후에는 로마의 땅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탑은
어느 시대에나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나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십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통해 확실히 보여주신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진보적 성향 혹은 보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정신이 바르고 삶이 바르고 언행이 바른 지도자를 택하고 지지해야 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언젠가 버림받고 도태되고 국민은 새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 도도한 역사의 증거입니다. 정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정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정치와 정부, 정치 권력에는 그 자체로서 더럽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설사 현실 정치에 불이하고 부패한 면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은 정치의 타락한 모습이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정치와 정부에 대한 책임을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정치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 논란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께 제가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험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추종하고 따를 때에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선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정치적이지만은 정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의 주장을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상식을 존중하십시오. 자신의 판단이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평화가 자기 마음에 깃들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더 큰 집입니다. 그 집에서는 억눌린 사람이 없어야 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 집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평화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우리가 거하는 이 거대한 성 국가에 반드시 평화를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돌보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집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도, 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헛된 줄 압니다.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우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노력조차도 주님의 손길이 없다면 헛된 것이라는 오늘 말씀에 다시금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가정과 나라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가정이 화평치 않은 이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셔서 돌봄과 용서와 관용이 넘치는 가정으로 탈바꿈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현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롭고 올바른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고 국민들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하며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년에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 다방면에 주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통과하면서도 그 모든 순간들을 훌륭하게 극복한 우리나라를 주님은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모든 것이 순리를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제자리를 잡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믿게 하시고 마음을 안온하게 하여 마음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우리나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며
샬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은 한 500년 정도 된 찬양이고,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주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인데요, 유럽인들이 늘 부르는 시편 127편 찬양곡, 조금 멜로디가 낯설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저를 따라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3절을 찬양할 때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 수고 헛되며 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수꾼 경성어 살아 너희가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워 자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자게 하도다. 자식은 주님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 상급. 젊은 자의 자식들은 장사손의 화살 같아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서 수치 안 당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가정과 큰 성읍인 우리나라에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위에,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